반갑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본문은요,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이 세 명을 중심으로 한 그 반역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과정을 보면 13절에 섬뜩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 말하죠?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지금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를 좋은 곳에서 지금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이들에게는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심판을 당하고 40년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하나님의 그런 큰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표현이 오늘 바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살 길을 가지는 것이, 다른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표현이,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과연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를 하나님께 여쭤보자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왜 가느냐?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렇게 향로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고라와 다른 250명, 그러니까 250명의 지휘관들을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시는데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을 아마도 전염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죽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킨 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알렸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걸, 물론 전염병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더더욱 이 사람들은 산채로 바로 스올로 떨어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도전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여정 속에서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반역한 그들에게 땅이 그들을 삼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더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이 영향력이 더 커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도 하시지만 이들은 제거를 하십니다. 제거. 하나님은 먼저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역에 가담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거해서 다른 이들이 보게 해서 시청각 자료죠.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재산까지 전부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고라와 주로 그 반역에 가담했던 주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이 재산까지 전부 다 삼켜버리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그들을 따라 나섰던 250명의 지휘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죽어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의 무게가 다른 거죠. 어쨌든 이 무리들이 제거되는 것이 오늘 공동체를 순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면, 정당한 의문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존중하고 또 불평과 반역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태도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중요하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본심의 문제예요. 모세에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대꾸하면 안 된다. 하라면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질문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희들이 여기에 불순종하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비판이 아니라 겸손한 권면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품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이것이 사람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것과 나의 불만, 나의 생각과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언제나 모세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기의 판단이 맞든지 틀리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모세를 향한 태도가 반역이었습니다. 거부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의 죄들을, 나의 부족함들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거룩해지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